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방편을 사용하시는데, 그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기도이고, 셋째는 성례입니다. 우린 말씀을 통해서 주로 은혜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 3,000명에게 전도를 했을 때, 말씀 전할 때 그들이 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이방인들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기록이 나오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들었던 저 빌립보의 루디아, 또 감옥의 간수, 그들이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120명의 사도와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았고, 고넬료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고 은혜를 받았고, 루디아가 강가에 가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례를 통해 은혜를 받는데,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루디아,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저녁을 먹게 됐을 때 그 주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는 그 장면을 보고, 그게 바로 전에 처음 했던 성만찬이 기억나서 그 순간에 눈이 밝아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티베리아 해변으로 도망쳐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했던 그들이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새벽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구워 먹이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평소에도 늘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며 서로 교제했다, 그렇게 은혜 생활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또한 세 가지 은혜를 받는데,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미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모든 죄를 사함 받는 이 은혜를 성찬 통해서, 성례 통해서 받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들은 교회가 그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그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한 식사 자리인 성찬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찬식에 사용하는 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내산 날에서,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시내산 날에서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킬게요 하는 그들에게 준비했던 양푼에 피를 뿌리게 했었던 그 피, 또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문 인방에 바르고,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그 집에 모여서 그 양고기를 구워 먹은 자가 다 구원받게 했던 그 피, 그게 바로 예수님을 약속한 피였다는 말이고, 심각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한다, 그 약속의 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례의 은혜의 과거적인 면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일입니다. 둘째는 성찬의 현재적인 은혜인데,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떡과 포도즙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성찬의 음식을 믿고 세례받은 자가 참여해서 먹고 마시면 음식이 내 몸 안에 들어온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걸 내주라고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현재 내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죄악의 세력과 사탄의 능력, 모든 역사가 항복하고 물러가고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도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요, 신비한 일이요, 축복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또 이 성찬 통해서 미래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찬식은 지금 여기서 행하는 의식이지만 미래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너희가 나와 함께 이 예표적인 음식을 나누어 먹지만 이 음식을 먹으면서 너와 나와가 하나가 됐다, 내가 흘린 피를 내가 받았다, 이것을 확인하면 이것은 장차 너와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잔치에 참여한다는 보증서가 되고 증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찬식은 영원한 미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예표이고 동시에 천국잔치에 참여할 비표, 보증물을 갖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요, 신비한 일입니다. 이 성찬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게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 그것은 그저 어떤 짐승이나 어떤 제물을 갖다 놓고 이거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할 만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살아가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도, 내 정성도, 내 몸도, 내 재능도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해라, 그 말씀. 이것이 성찬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삶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여기 내 곁에 있는 다른 형제를 위해서도 죽었으니 그분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된 거 아니냐. 2주 전에 우리는 하나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입니다. 성찬을 영어로 표시할 때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룩한 공동체란 말입니다. 과거의 남남이었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형제가 됐습니다. 한 몸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만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내 형제를 위해서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3가지 방편을 주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평소에는 말씀을 주로 했지만 오늘은 성례를 주로 할 것입니다. 이 성례 통해서 우리는 3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은혜, 오늘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은혜, 그리고 장차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보증을 받는 은혜.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오늘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산 제사로 바치는 의무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위해 죽으신 내 형제들, 다른 형제를 위해서 사는 사랑의 삶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을 연상하시면 도움될 겁니다. 주님은 그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어 한 조각씩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다, 내 몸이다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잔을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그러니 이것을 너희가 앞으로 먹고 마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초대교회는 자주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식 음식의 모양 조그맣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를 겸해서 했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기억장치를 왜 식사의 형식으로 하셨나? 지난번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음식을 씹어 먹듯이 이 사건을 곱씹어 기억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새김질해라.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은 음식을 몸 안으로 받아들여 몸 속에 넣는 것처럼 나를 내 마음 안에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내게 힘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네가 나를 내 마음속에 받아 믿으면 내가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는, 내주하는 그런 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힘과 지혜가 되어주마, 그런 말입니다. 또 음식을 먹으면 음식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죠. 몸에 흡수가 돼서. 마약한 사람들이 세월이 오래 지난 뒤에도 머리카락을 잘라서 분석하면 마약 성분이 거기 남아있는 것처럼 음식을 먹으면 음식은 내 몸 안에 들어와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내 세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분리가 불가능하지요.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걸 인정하고 부정할 수 없는 일이 되죠. 그래서 성찬은 바로 네가 나를 믿는다는 증표를 내 몸 안에 항상 가지게 되는 거다. 내가 마지막에 다시 재림에 너희를 부를 때에 나를 믿고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했다는 사람을 내가 다 알아볼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지만 성찬식도 문제 있게 행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신분의 차이가 아주 엄격한 사회에서 당시 로마 세계에는 자유인이 6천만 명쯤 되고 노예도 6천만 명쯤 됐답니다. 반반. 근데 초대 기독교회는 그 계급과 신분을 다 타파하고 교회 안에서 종과 주인이 함께 형제라 부르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생활할 때는 여전히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남의 집 일을 대가 없이 하는 사람이고 자유인은 늘 종을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올 때는 함께와 형제라 부르지만 아직도 생활은 각각 자기 신분에 맞는 생활을 했습니다. 성찬식 날이 왔습니다. 주인인 사람들은 그 시간 교회 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일찌감치 교회로 갑니다. 와보니까 노예인 사람들은 아직 올 때가 멀었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리 먼저 시작합시다. 그래서 먼저 갖다 먹기 시작합니다. 배부르게 먹고 포도즙도 많이 먹어서 거나하게 취해버렸습니다. 한편 남의 집 종살이 한 사람들은 일을 마쳐놓고 시장한 몸으로 피곤한 몸으로 달려와 보니까 성찬식에 먹을 음식을
부자들이 다 갖다 먹어버렸습니다. 주인들이 먹어버렸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차별 대우를 받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고, 또 먼저 와 먹은 사람들은 배가 불러서 피곤하고 술에 취해서 주정을 하고 이러니 망령된 성찬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고 집에 먹을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했더라면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다렸을 것이고, 기다리다가 내가 시장할까 걱정했으면 집에서 그 많은 음식 중에 얼마를 좀 먹고 왔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덕이 됐을 것인데, 그리고 성찬식이 의미 있는 성찬식이 됐을 것인데, 근데 이들은 남을 위한 배려가 없었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워야 될 성찬이 누구에게는 시험이 되고 자신들에게는 죄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에 지금 성찬에 관해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나서 23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성찬의 참 의미가 뭔지 아냐 하고 설명을 하고 나서 33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그런즉 먹으러 모일 때, 성찬식으로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기다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성찬이 뭐지요? 과거에 남남이었던 우리가, 아무 상관없던 우리가 주님의 피로, 그 주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됐는데, 그리고 우리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를 기억하러 모이는 장소가 그 자리가 성찬식인데, 그런데 이들이 성찬식을 함부로 하고 남을 위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애써서 하나로 만드신 관계를 허물어 또 나누고 자신은 죄를 먹고 마시는 이런 짓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우리가 한번 기억할 말씀이 기다리라 하는 말씀.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말이 뭐죠? 다른 사람을 배려해라, 그런 말이에요. 남을 배려하라, 남을 생각해라, 남을 위해서 기다려 주어라, 양보해 주어라, 너를 낮추어라, 참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써서 하나로 만들어 놓았으니 제발 하나가 계속 유지되도록 도와라, 그런 말입니다. 성찬식을 하게 한 이유가 거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중에서 남을 기다려줘야 할 사람, 남을 배려할 사람, 남을 받아줄 사람이 누굽니까? 신앙 경험이 많은 사람, 영적 지식이 남보다 많은 사람, 신앙 연조가 깊은 사람, 교회 돌아가는 소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교회 가족이나 인맥이 많은 사람,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자기가 앞서 있다고 그래서 훌쩍 혼자 앞서가지 말고 남들도 함께 가도록 보조를 맞추어라, 보조를 맞추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힘써라.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누구는 여유가 있고 누구는 고단할 겁니다.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병약할 겁니다. 누구는 지도하는 위치에 있고 누구는 이끌리는 위치에 있을 겁니다. 건강하고 여유 있고 지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데 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감사하고 서로가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앞서가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남을 배려하지 않는 신앙은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약하고 시험 들기 쉬운 사람, 자격지심 갖기 쉬운 사람, 이들에게 해서 뭐 너는 이제 처음 온 사람이니까 상관할 바 아니야 라고 하지 말고 배려하고 보듬어주고 이끌어주어라. 혼자 잘나고 혼자 독주해서 다른 사람들이 설 자리 없어지게 하지 말아라.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해도
네 차례가 지금 왔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 주어라. 양보해라. 이것이 내 뜻에 따른 신앙생활이다. 그게 내가 간 길 아니냐? 난 나 혼자 만족한, 나 혼자 영광 중에 있는 하나님이지만 너희를 위해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일부러 너희들보다 종이 되어 왔잖느냐? 그러니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성찬식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음식 먹듯이 기억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기억할 것은 기다리라는 말씀, 즉 양보해라, 배려하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만약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자기 주장을 억제할 수만 있다면 과거에 우리 분란도 생길 리가 없고 앞으로 생길 리가 없을 겁니다. 기다리라 이 말씀을 영원히 명심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전주 서문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